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응만입니다. 직위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금 제가 여러분께 우리 동학 또 천도교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동학과 이 천도교의 강령주문과 본주문 이제 21자를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21자의 이 동학의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한 어떤 문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주문을 반복해서 많이 외우면 그만큼 더 하느님의 어떤 각자에게 마음속에 내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러한 주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 이 동학, 천도교는 이 1860년이죠. 이게 우리 보통 이제 동학의 원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창시자인 수은 대신사 이 최재우 선생께서 한마디로 이제 신비한 종교 체험을 한 득도한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60년도를 동학의 원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교 원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최재우 대신사께서 이 땅에 독자적으로 발생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자생 종교죠. 이제 동학 천도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이제 어떤 한민족의 어떤 자생적 민족 종교니까 그런 것에 이제 국한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민족적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또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이 동학의 신관, 그리고 아주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어떤 시천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한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지상의 한 올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많은 어떤 생태학적 문제들, 기후 위기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생태학적 인사이트를 많이 여기에서 또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참 우리는 뭐 여기에 대단히 익숙한데, 여러분 이 동학의 수은 최재우 선생님과 관련된 어떤 이 독립영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뭐 전부 나와 있진 않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신비 체험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대단히 아주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에 나와 있는 것하고 아주 굉장히 흡사하게 그만큼 고증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사건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2대 교조인 해월신사 이 최시영 신사께서 또 이제 개벽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김용옥 선생님께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고, 그리고 뭐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장기간에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연한 그러한 어떤 영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임권택 감독의 개벽이죠. 이건 여러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이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정말 최보따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덕화 씨께서 이제 최시영 선생님의 연기를 하는데, 대역 역을 맡아서 하는데,
정말 저도 기억나는 건 도망다니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36년이라는 세월을 50여 곳을 계속해서 그 관의 추적을 피해서 그 정말 이게 도망자의 삶이 지명수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으로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어떤 파란만장한 또 그 정말 지난한 삶 속에서도 이 동학의 어떤 교세 확장이라든가 어떤 그 체계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최시영 선생님께서 애쓰셨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동학 사상이 우리의 정치 철학이 돼야 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천주 사상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 어떤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러한 어떤 한울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쌍놈이 어디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신분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선 그러한 그 어떤 인류의 평등 사상을 이 시천주 사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아주 미래지향적인 정치 철학이 아닐 수가 없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사람 사는 세상,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 결코 이 시천주 사상과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이제 과제를 하나 1번으로 내드린 데를 보시면은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이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지만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만들게 된 이 사상적 연원이 있는데요. 요것이 그 해월신사 최시영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를 때리는 사람은 한울림을 때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설법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물타설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얘기죠.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만드신 말이 어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물타설법이라고 하는 걸 꼭 알아두시고 이러한 어떤 그 동학의 인본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있어서 어떠한 큰 사상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백번 김구 선생님도 동학 농민혁명에서의 접주였고 한용운 선생님도 동학혁명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 1894년 갑오 동학 농민혁명의 그러한 어떤 정신을 면면히 이어받아서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동학과 천도교가 어떤 그 역사적인 부침들을 겪었는지 일단 그 어떤 동학의 창도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이제 교조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수훈 대신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해월 신사, 여기 대신사, 신사는 동학에서 이제 존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암 성사, 손병희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추남 상사 박인호 선생님인데 그 수훈 대신사 최재우, 해월 신사 최시영, 의암 성사 손병희, 추남 상사 박인호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교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년마다 이 어떤 이 추남 4대 교조인 추남 상사 박인호 선생님께서 이 중의제로 민주적 중의제로 바꾸고 그리고 그 중의제를 통해서 3년마다 이제 교령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거기에 맨 꼭대기에 무슨 이제 문양이 하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궁을 원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동학 관련해서 많은 어떤 책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교당을 가셔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깃발이 있습니다. 이게 궁을 기라고 그러거든요.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동학 천도교의 교기거든요. 저 가운데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울림의 성품입니다. 예, 아주 중앙에 점이 있는 게. 그리고 그 바깥에 이렇게 그 원 모양으로 이렇게 둘레가 하나 있잖아요. 둘레가 두 개가 있죠. 요것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둘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뜻하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원이 있지 않습니까? 둘레의 원. 이거 인간의 몸입니다. 즉, 인간의 몸과 그 다음에 마음속 그 한가운데 한울림의 이 성품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궁을 원장, 또 궁을 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05년도에 이 손병희 선생님의 지시로 이것이 이제 제시가 되었고,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궁을 영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그 잠시 후에 이 종교 체험을 수훈 선생님께서 하실 때 거기에서 이제 주문과 함께 이 영부도 같이 받게 되거든요. 굉장히 도교적인 색채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긴 뭐 신흥 종교들이 뭐 이거 하나겠습니까만은 이 동학에서 이 동학이 하나의 그 거대한 그 근대 신흥 종교의 원천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증산교가 있고요. 예. 이 원불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소태산 대종사에 이 원불교가 있습니다. 뭐 이론상의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 통일교에 대한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죠. 미국의 뭐 스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저변 학대가 됐던 것은 바로 통일교에서 시작된 것이다. 사실상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분들 뭐 한국 사회에서도 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세계일보를 막 이렇게 신문 배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거의 그게 어떤 뭐 그냥 뭐 무료 봉사였다라고 하는 거, 신앙 행위로다가 했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제 제기를 합니다. 미국에서의 그 스시 회사도 마찬가지죠. 대종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대종교는 이 종자가 그 신선 종자여가지고 이게 으뜸종이 아닙니다. 종교할 때. 그래서 대종교는 사실은 이 단군을 섬기는 종교예요. 이 대종교. 단군단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민족 중흥의 어떤 총본산으로서 이 대종교가 또 상당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종교들이 사실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동학도 마찬가지였죠. 한마디로 이제 일본의 식민 정책 자체가 이 한민족을 아예 이 반도사관에 가둬놓고 그런 어떤 그 대륙사관을 있게 만드는 이 고조선 영토를 한반도에 가뒀지 않습니까? 이런 식민사학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총독부 사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대종교의 또 이제 노력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할 얘기가 되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동학인데, 이 동학이 등장했을 당시에 그 사회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이 조선 왕조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패와 부정과 정말 이제 구군이 다 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동북아 국제 질서, 어떤 서세 동점에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져 있었고, 뭐 인류 문명이 이제 총체적 위기에 빠졌던 이럴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시대,
예, 어떤 사회 변혁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그동안에 지탱해 왔던 뭐 유교는 완전히 이제 뭐 어떤 그 성리학의 어떤 변화 불가능한 그런 고리타분한 성리학으로 그냥 전락이 돼버리고, 불교는 뭐 오랫동안, 예, 조선왕조 500년 동안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뭐 도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이 수훈 최재우 선생님께서는 이런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구도의 길을 항상 마음속에 이분이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창시자인 수훈 최재우 선생님, 이분이 이제 그 재우라고 이름을 바꿨던 이유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좀 있지만, 예, 뭐 이게 출생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몰락한 양반 집안, 어떤 태계 이황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몰락한 양반이었고 제가녀와의 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출세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뭐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부를 어떻게 출세할 수는 없었고, 또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뭐 어머니를 여의고 6살에 16세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또 20살쯤에는 이제 그 불이 나가지고 그냥 모든 뭐 가옥이 다 불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그래도 이 조선의 미래에 대한, 예, 그러한 어떤 길찾기에 대한 이 구도의 마음을 이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소위, 예, 주유천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장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때 뭐 사실 어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식의 뭐 발품 파는 거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서 뭐 주유팔로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어떤 정보들을 얻고 그랬지만 결국 거기에 이제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을미어 신서라고 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뭐냐면은 이제 처가인 울산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우연찮게, 이게 뭐 생신지 꿈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떤 이인이라고 보통 뭐 얘기도 하고요, 예, 스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비몽사몽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천서를 하나 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뭐 지금 전해지지도 않지만 기도해라, 하늘에 기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주유팔로라고 하는 구도의 길찾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 많은 암자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뭐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들을 이제 통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 330쪽에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제 보국 안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제 창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태제를 걸고 이 구도의 길을 떠났다가 전국을 두루 다니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뾰족한 어떤 구도의 길을 뭐 찾질 못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용담 구미산 밑에, 지금의 이제 용담정이죠. 본래 이제 본가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제우로 바꾸고, 예,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 산을 나가지 않겠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1860년에 아주 결정적인 이제 종교 체험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신비 체험, 이런 강신 체험이 사실상 이제 우리의 어떤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에 아주 잘 나타나 있거든요. 예. 몸이 막 떨리고, 그리고 막 소위 이제 한울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뭐 아주 사악한 어떤 악귀에 이렇게 내가 이제 현혹이 된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 말고 저어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부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느님의 어떤 강화, 그런 말씀이 이제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은 보통 이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는 상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또는 천주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천주 할 때 이 주가 천주거든요. 예. 시천주. 예. 천주, 시천주. 예. 무실시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느님과의 이런 그 종교 체험을 하고, 요것이 이제 또 그 용담유사로 가보면은요, 거기에서, 뭐, 종이를 갖다 놨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영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궁을 영부 있죠. 그 모양이 거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최재우 선생님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이제 그리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태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재를 갖다가, 물에다가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마시는 거예요. 요거 보통 그 도교에서, 예, 이런 식의 어떤 비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자생 종교는 사실상 뭐 유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도교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천주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서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이 당대에, 예, 정말 그 총체적인 어떤 그 난맥상에서 과연 이 새로운 변혁을 꾀하기 위한 어떤 구도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많은 그러한 어떤 종교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그곳에서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진리 추구 행위들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동학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부를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장복을 했더니 뭐 피부색이 달라지고 굉장히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줬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그건 결국 믿음의 차이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정말 하느님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어떤 개벽이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효험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다만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장생을 위해서만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효과가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1자의 주문이 등장을 하는데,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문은요, 여러분 이게 많은 그 교조들도 그렇고 그 외에 동학의 많은 접주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여러분이 개벽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이 동학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는 이제 21자는 아니고 그 앞에 나오는 강령 주문은 뺍니다. 직이금지 원이대강은 외우질 않고, 예, 그건 강령 주문이니까 본주문이 있어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이 13자를 계속 반복해서 외우거든요. 사실 이것만 외워도 굉장한 그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상. 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예, 직접 한번 이런 주문들을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증산교 있지 않습니까? 증산교 훔치교라고도 하는데 훔치 하는 그런 또 주문이 있어요. 예, 이런 주문들이 갖고 있는 대단히 그 어떤 그 종교의 사상을 그대로 그 얼마 안 되는 글자 속에 완전히 추각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을 외움으로써 거기에서 영적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이 천도교인들은 뭐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주문들을 다 외우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최재우 선생님이 이제 무국대도를 받은 도를 무국대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종교체험 이후에도 1년간에 걸쳐서 이제 강화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하늘님과의 문답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년 뒤에 포독을 하는 거예요. 포교를 하는데 이미 이제 사람들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찾아오는 거죠. 예, 정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또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조선사회 얼마나 이제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와서 여기에서 이제 이 포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교세가 확장이 되니까 당시에 이제 어떤 성리학에 이제 문중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고 관에서도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뭐 백성들을 혹세무민한다 뭐 이런 식의 그 내용들이 있어서 관에서 이제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전라도 남원에 어떤 암자로 또 피신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은저감이라고 있죠. 이런 데서 이제 글도 여기에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들이 나중에 그 이대 교조인 해월 최시원 선생님께서 요거를 갖다가 뭐 모판본, 처음 모판본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런 모판본들을 가지고 이제 출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또 뭐 동경대전도 그렇고 용담유사도 마찬가지고, 이 도원기서라고 있는데 이것도 당시에는 이제 모판본으로 나오지 않고 필사본으로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동학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윤석산 선생님이 계세요. 뭐 굉장히 아주 저도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만, 책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도원기서가 이제 이필제의 난 때문에 사실상 이 동학 내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책이었는데, 이 도원기서에 보면은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이 북접주였거든요. 이 남접인 이제 이필제를 사실상 이제 여러 차례 이필제가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을 하다가 만나긴 만납니다. 근데 사실 안 만났다라고 해서 이필제 난하고 강경파거든요. 이필제 난하고 동학하고의 어떤 이 관련성을 많이 끊으려고 했었는데 도원기서라는 이 책에 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물론 이제 가담하진 않았지만 결국 북접의 온건파인 최시영 선생과 남접의 이제 이필제, 굉장히 강경한 교조 신원운동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물론 이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제 이필제의 난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좀 이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최시영 선생이 뭐 36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강경한 교조 신원운동으로 관에 저항했기 때문에 이제 미운털이 박히고 끊임없는 이제 추격전, 도망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뭐 이야기도 갖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 결국에 이제 수은 선생님께서는 이 대구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서울로 가다가 이렇게 왕이 승하했기 때문에 대구 가명에서 이제 참수형을 이제 겪게 되죠. 일단 뭐 일대 교조인 수은 대신사 최재우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2부에서 나머지 좀 얘기들을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